루앙파라봉에 가면 이제 루앙파라봉 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큰 시간이고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근데 도시 중앙에 푸시산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산이 있습니다. 산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부를 때 푸시산 이렇게 부르는데 그 산 정상에 올라가면 루앙파라봉의 시내가 한눈에 쫙 다 들어와서 특히 노을이 질 때 그곳에 올라가면 굉장히 경치가 멋있어서 루앙파라봉을 방문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산에 한 번은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선교지 방문을 갔는데 가신 분들 중에서 연세가 좀 드신 분이 계시니까 이분들이 무릎이 좋지 않으니까 거기를 못 올라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좀 계단이 가파르거든요. 근데 거기를 한번 올라가 봐야 전체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같이 올라가시자고 제가 자꾸 근면하고 이랬는데 결국은 처음에는 좀 못 가겠다 얘기했는데 100% 전부가 다 올라갔습니다. 다 올라가서 그 산을 다 보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중간에 가다가 또 힘이 드시니까 또 못 가겠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걸 내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니까 조금만 더 가시자고 그래서 결국은 다 보고 내려왔죠. 자, 누구든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중간에 됐습니까? 그만두고 싶어요. 왜? 하는 일이 어려우니까. 이게 좀 가면가 쉬워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좀 더 어려워지면 우리는 어떠냐? 뭐 그만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다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뭐하느냐? 포기하기가 쉽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으세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있거든요. 어떤 건지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나 싶을 텐데 실제로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39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셔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뒤로 물러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포기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다른 말로 바꾸면 앞으로 그 사람을 어떤 일에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힘들다가 중간에 그만둬 버리면 하나님의 쓰임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오늘 힘들어 못해 이렇게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갖고 계시는데 없는 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복이에요. 복이. 하나님한테는 복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일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요나서를 보면 이 요나서는 뭐에 관한 말씀이냐? 영혼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영혼을 구원한 일에는 하나님이 결코 포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나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는데 이 전도하는 대상자가 자꾸 뺀질거리고 교회도 안 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우리가 지쳐서 마음대로 해. 그러다가 포기하고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요나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요나서의 주인공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요나입니다. 이 선지자 요나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너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그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악을 많이 행해서 내가 이들을 멸할 수밖에 없다. 네가 이들을 뉘우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가서 그들로 하여금 뉘우치게 만들어라. 네가 찾아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니느웨에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 니느웨는 이스라엘 나라 적국이거든요. 근데 그 땅에 있어도 미운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죽이면 좋겠는데
그걸 하나님이 살리겠다고 나보고 가서 전하라 그러니까 요나는 별로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죠. 요나가 생각하다 보니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도망가야지 하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요나가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요나가 배를 도망가려니까 멀리 가야 되니까 배를 타잖아요. 배를 타고 맨 아래층에 숨어가지고 잠을 자는 겁니다. 근데 배가 출발에 쭉 나가는데 갑자기 한바다 좀 바다 깊은 곳에 나가니까 풍랑이 막 이래가지고 배가 전복하게 된 거예요. 뒤집히게 된 거죠. 사람들이 왜 이러냐고 다 이러다가 이 원인이 누구에게 있나 하고 찾자 이래가지고 제비뽑기를 했어요. 제비뽑기를 딱 했더니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힌 거예요. 요나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풍랑이 바로 나 때문에 왔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시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풍랑이 잠잠해지고 바다에 던졌으니까 요나가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다에 빠졌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뭘 예배 놓으셨어요? 본문에 보니까 앞에 보면 큰 물고기 예배 놓으시죠. 큰 물고기 예배 놓으셔서 요나를 꼴깍 삼겠어요. 그 요나가 이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으면 자기의 죄를 뉘우치죠. 뉘우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물고기야 요나 토해 이랬더니 물고기가 탁 토해서 요나가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니네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외쳤더니 사람들이 모두가 난리가 난 거예요.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요나가 인간들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는 거죠. 멸망당하나 딱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가 뜨거운 햇살 아래서 그걸 지켜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뭘 준비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뭘 준비해요? 박능쿨을. 이 박능쿨이 쭉 자라가지고 잎이 넓게 만들으니까 요나가 너무 시원한 거예요. 아우 이제 살만하네. 이러고 있는데 하룻밤 자고 난 사이에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 박능쿨을 다 깔겨 먹게 하니까 박능쿨이 시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뜨거운 동풍이 막 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요나가 죽을 맛이에요. 그때 요나가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야, 너 이렇게 네가 박능쿨 심었냐? 네가 재배했냐? 아무것도 하지 않니? 이 박능쿨도 너는 시들고 나니까 네가 이렇게 아까워하고 아끼지 않냐? 그런데 이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12만 명이나 된다. 그리고 이들이 가축도 많이 있다. 네가 이 박능쿨도 아낀다면 이 많은 생명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들을 구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온 마음을 다하시는 분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반드시 그 영혼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마음을 쏟고 애쓰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인가를 이 요나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데 좀 힘들고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소풍 온 것도 아니고 잠깐 다니러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러 오셔서 실제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어요. 십자가 달려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구원받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예 믿습니다 고백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게 아니고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가느냐 그러면 이 구원은 내가 구원을 이룬 게 아니고 내가 먼저 구원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입을 열어야 돼.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우리가 입을 열어 전파할 때 이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세계 전역으로 전파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예수 믿는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전해야만이 이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지 우리가 입을 열어 전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아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아.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나느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물으면, 믿음은 말씀을 뭐 할 때요? 들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듣고,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생겨나요? 믿음이 생겨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반드시 예수는 어떻게 믿고 구원받느냐? 누군가가 내게 와서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다 보면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전파되어야만 누군가 나에게 전하지 않으면 이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이루어주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구원이 전 세계로 전파되게 해서 하나님 택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죠. 바울을 선택하셔서 예수 옛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거든요. 이런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뭐라고요? 사도행전이에요. 이 사도행전은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가,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받았는가를 기록해 놓은 역사서가 바로 이 사도행전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받은 그 구원을, 복음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야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죠. 자,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고 성도가 할 일이 뭐냐? 예수 믿으세요 하고 구원을 전했어요. 전했더니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을게요 하고 믿었어. 그럼 끝입니까?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은 뭐냐? 첫째는 뭐냐? 입을 열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나도 믿어야지 하고 예수 믿었다는 겁니다. 그럼 끝!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오늘 신약 본문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어디를 읽어보냐면요.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가르쳐 뭐라고요? 지키게 하라. 이게 교회 사명이에요. 그래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복음을 전하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복음을 알게 한 다음에 그것을 가르쳐서 그 복음의 내용을 지키게 하는 것. 날마다 생활 가운데 지켜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교회예요. 그래 여러분 교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교회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새로 교회를 딱 나오면 자 어디부터 해야 됩니까? 새가족부 공부부터 먼저 해야 돼. 공부를 해야 교회가 어떤 곳이 알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새가지고 공부를 마치고 나면 1대1 제자 훈련, 그 다음에 제자 훈련만 이렇게 해서 계속 쭉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뭘 모르거든요. 교회를 나오기는 나왔는데 뭐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교회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주일 성수가 뭔지, 기도가 뭔지,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게 만들어야 돼요. 이 복음을 듣고 그냥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것을 머리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 생활 가운데 실천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 교회예요. 그래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하는 거지만 뭐 해야 되느냐? 교회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 교회는 뭐냐? 교육하잖아요. 그래 어린아이들도 교회 오면 뭐냐? 교회 학교가 있어요. 교회 학교 와서 아이들도 배워요. 배워서 아이들이 그를 지켜 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없으면 인재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낳으면 부모가 가만히 낳기만 하고 먹고 재우기만 합니까? 아이에게 뭡니까? 조금 지나면 소변하는 것, 대변 가리는 거 가르치잖아요. 좀 아이들에게 뭘 어떻게 하는지 가르치고 학교 보내고 부모들이 열심히 가르쳐요. 가르치지 않으면 뭐냐? 아이가 올바른 아이로 성장해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뭐냐? 가르쳐 지키게 만들죠. 여러분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만드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뭐냐?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만들어서 세워서 그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뭘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학교는 가면 그를 가르쳐요. 가르쳐서 아이가 배우게 하고 지키게 만들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예전에는 교회가 뭔지도 없었어요.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한 일이 뭡니까? 교회도 세웠지만 제일 많이 한 게 뭐예요?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를 세워서 그들에게 예수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걸 지키게 만들고 인재로 키워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 사회의 모든 일을 감당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 대한민국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바로 교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인재를 양육했거든. 대학을 세우고 고등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양육해서 그 인재들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세워지지 않으면 효과적인 교육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 불교는 언제 들어왔습니까? 우리나라 불교는 삼국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그죠? 신라, 고구려, 백제 이런 나라에 들어왔고 지금은 아득한 옛날에 들어왔고 우리 기독교는 들어온 지가 100년이 조금 지났어요. 그런데 숫자도 그렇고 질로 보면 불교는 우리하고 제비 안 됩니다. 그런데 불교 우리와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불교는 오랫동안 이 나라에 들어왔지만 불교는 교육하는 데 별로 힘쓰지 않았어요. 학교 세우는 일이 별로 없어요. 불교는. 있긴 하지만. 그런데 기독교는 들어와 가장 한 일이 뭐냐? 열심히 학교를 세워가지고 가르쳐 지키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사회에 엄청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가 그냥 교회 안에만 있다 그러면 불교는 절 안에만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바깥으로 나갔거든. 나가서 학교 세우고 아이들 양육하고 지도하고 이랬더니 기독교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그리고 불교는 원래 우리는 여러분들 뭐합니까? 성역학교 하잖아요. 여러분 성역학교. 불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불교도 이제 우리 기독교로 본받아서 여러분 되면 성역학교 하는 게 아니고 불교학교 합니다. 그 다음에 불교는 사냥이라는 게 원래 없었어요. 간세, 인물만 있었지. 그런데 불교가 뭐합니까? 참불가 만든 거 아시세요? 불교에서 우리나라 찬송가를 따라서 참불가를 만들어서 이 사람도 부르고 있거든요. 기독교의 좋은 점을 이 사람은 자꾸 배워가는 거죠. 왜? 뒤지니까 자기들이. 그런 면에서. 이러면 교육이 없는 나라, 교육이 없는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는요. 오랫동안 나라라는 게 없었어요. 땅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그거를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그 공동체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이 뭐 때문에? 교육 때문에. 유대인들이 교육은 전 세계 어느 누구 못 따라가죠. 그들은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그 교육 하나 가지고 그 나라 공동체를 땅도 없지만 그 민족성을 이끌어 나갔거든요. 지금도 가장 앞서는 교육이 어느 나라냐? 유대인들이니까. 근데 교육이란 이름 어떻습니까? 교육이라는 거는 금방 열매가 안 맺어집니다. 금방 씨를 뿌리면 금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씨를 뿌리면 이 씨가 자라야 되죠. 자라서 뿌리가 내려져야 돼. 그 과일나무의 뿌리가 내려지면 그 다음에 뭐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교육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금방 이렇게 눈앞에 뭐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교육이라는 건 반드시 시간이 지나야 돼. 열매를 거두려면 시간이 지나야 열매가 보이지, 당장은 보이지 않다 보니까 많은 거에 사람들이 이 교육을 가볍게 그냥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말할 때 교육은 몇 년지 되게? 100년지 되게. 그러니까 100년 후에 그 나라 미래를 보려면 뭘 보면 돼요? 그 나라의 교육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교육을 보면 이 나라의 미래를 훤히 볼 수 있는 거죠. 교육하지 않는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즘 한국의 교회가 위기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위기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교회 학교가 자꾸 없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숫자가 자꾸 줄고, 그러니까 물론 아이를 낳지 않아서 이 숫자가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열심을 내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학교 안 하는 교회도 많고요. 교회학교 자체가 없는 교회도 많아요. 물론 숫자도 줄었지만 실상은 뭐냐? 아이들이 교육에 관심을 쏟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하나둘 교회를 떠나고 특히 청년들이 자꾸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은 뭐냐? 우리나라 미래입니다. 청년들이 올바르게 양육되지 않으면 그 나라의 미래는 결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나 교회나 교학교는 뭐냐? 다 투자만 해야 되거든. 돈만 들어가는 곳이 인풋만 되지 아웃풋이 없어요. 애들은 왜 돈 벌지 않으니까, 헌금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가 들어가냐? 돈만 들어가야 되지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미래, 아이들이 없으면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뭐 해야 되냐? 아이들 교육에 신경을 써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청년들 만나고 손도 잡아주고 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못해 막아야 돼. 이 세상에는 뭡니까? 달콤한 게 너무 많아. 세상에 나가보면 아이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만 그곳에 빠져서 들어가고 교회를 떠나게 되거든요. 아이들 붙들어야 돼요. 고민 좀 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붙들어서 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만 이 아이들이 세상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성적에만 우리가 열심히 되다 보니까 아이들 세상이 다 떨어져 버려. 이게 우리나라 지금 교육의 현실입니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보고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10년, 20년, 3년 지나고 나면 우리 교회 다 문 닫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앞으로 교회 문 닫을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아이가 없어. 세상이 다 떠나고 나니까. 여러분 시골은 지금 교회가 문을 자꾸 닫거든요. 왜냐하면 노인들만 남았는데 자꾸 노인들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교인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성장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교회도 문 닫게 돼 있습니다. 누가 교회 채울 겁니까? 세상 다 떠나고 나면. 이게 남은 나라의 얘기가 유럽이 그렇지 않습니까? 유럽 가보십시오. 건물이, 성당 건물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제가 성유황 성당에 가봤더니 앞이 안 보이 너무나 길어서. 그런데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건물은 엄청나게 큰데 사람들이 다 보면 교회 건물 구경만 하러 오지 예배 드리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다 누가 채우나? 이슬람이 다 채워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기독교 그 나라가 아니고 이슬람 나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럽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 우리나라 얘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멀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도 애들이 다 교회를 떠나버려.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 없는 거죠. 아이들이 없는 미래에 무슨 미래가 존재합니까? 우리 죽고 나면 세상 따라오면 다 문 닫게 돼 있는 거죠. 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 청년들이나 아이들이 교회 오도록 자꾸 만들고 이 아이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도 미래가 없습니다. 제가 청년들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야, 어떻게 좀 믿음을 잘 키워야 되나. 그래, 가난한 아이들이 청년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중에 하나가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개척한 날부터 지금까지 매년 장학금을 주지요. 아들에게 백날 입으로 너 사랑한다 말보다는 아이들이 필요한 뭔가를 채워서 아이들이 떠나지 교회를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돼. 어제도 제가 이제 제 방에 있는데 청년들이 위해서 뭐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오늘 보니까 중고등학생들이 2부 스트링한 아이들이 이 뭐 20년 음악 기회 준다고 스트링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날씨도 못 듣고 이래서 이제 중학교 스트링 아이들한테 아이스크림 사줬어요. 좀 아이스크림 먹고 해라 이랬더니 하나게 또 이렇게 하면 목사님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래서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아이스크림 사주겠다고 먹고 해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얘들 아이스크림 사줬는데 청년들은 보니까 이게 내가 카드를 줬는데 카드가 중고등 애들만 먹은 카드가 오고 청년들은 먹은 카드 아이스크림 카드가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명세서가. 내가 왜냐 이랬더니 아들이 왔어. 아빠 우리는 좀 비싼 거 먹으면 안 돼요. 아유 제 속으로 참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얘들 베스킨 라빈스 사 먹었어. 얘들은 생각할 때 한 대 집하고 싶은데 그런데 집하고 면 교회 떠날 거 아니야. 그래 내가 잘했다. 여러분 청년들 만나면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그리고 손도 잡아주고 격려하셔야 돼요. 이 청년들이 우리나라 우리 교회 미래입니다. 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버리면요 누가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나갈 지도자가 누가 목사할 겁니까? 누가 목사고 누가 장로할 겁니까? 지도자가 없어요. 자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래 이 청년들과 잘 아는 중고등 아이들한테 어떻게든 여러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뭐 좀 맛있는 거 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어떻게든 교회를 떠나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왜?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복음을 듣지. 일단 교회를 떠나버리고 나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좀 위기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사명이 바로 뭐냐? 복음을 전해서 아는 데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왔다 가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이 어떤가를 바르게 쉽게 행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냥 왔다 가는 그치는 게 그거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교육이 무너지면 그 나라 미래는 없습니다. 제가 묘종마을 갈 때마다요 느끼는 게 그겁니다. 내가 묘종마을에 갈 때마다 목나 외치는 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외칩니다. 묘족은 우리하고 복음이 비슷하게 전파가 됐는데 묘족은 지금도 가난한 게 그지였고요. 인물이 없어요. 인물. 묘족의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쁜 삶 속에 사는데 이 사람들은 제일 학벌이 좋은 사람이 중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초등학교 나온 사람들이고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 많습니다. 가난하고 또 학교가 뭐니까 못 보냈죠. 그러다 보니까 학벌이 높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벌이 없다 보니까 지도자가 없어요. 묘족 가운데 대학 나온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난 그대로 매일 사는 거예요. 그냥 산속에 사는 거로 끝나는 거지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비전을 제시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묘종마을에 갈 때마다 얘기합니다. 제발 여러분들 자녀들 학교 보내라. 공부시켜라. 교육시켜라.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여러분 자녀를 교육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라는 미래가 없다. 여러분 족속에게는, 민족에게는. 우리도 옛날에 참 가난했지만 한국은 놈 팔고 밥 팔고 소 팔아 학교 보냈어. 대학 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이 자녀를 교육하지 않으면 묘족의 미래는 없다. 라오스도 참 가난한 나라예요. 제가 이번에 라오스 갈 때마다 선생님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 공부하십시오. 이 라오스가 가난을 벗어나고 앞으로 좋은 나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교육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공부하지 않으면 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나라 미래는 없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라오스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라오스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운 이유가 바로 뭐냐? 라오스 미래가 어디? 여기 있는 거예요. 교육이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스 사람들에게 돈을 지어주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학교를 세워서 이들이 올바르게 교육을 받고 그들이 올바르게 정신세계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게 정말로 선교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라오스를 갈 때마다 느끼는 그렇습니다. 라오스는요 불교 나라거든요. 교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말마다 반드시 절은 있습니다. 어디 가도 어느 마을을 가도 절이 없는 마을은 없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가면 제일 많이 뛰는 사람들이 성녀입니다. 빨간 장삼을 걸친 이 성녀들이 눈에 띄고 조그마한 어린애부터 늙은 노인에게까지 세상 말로 하면 중들 성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는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 라오스에 이제 복음이 자꾸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장은 복음을 전해 전파해서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지만 선교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라오스를 들어가요. 들어가서 알게 모르게 자꾸 복음을 퍼져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이 반드시 싹이 뿌리지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이런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돌아보십시오. 초창기에 우리나라 선교사에 들어갈 때 한국에는 교회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예수 예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싹이 나고 시간이 지나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변했잖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대표적인 선교 언더우드의 기도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군지 예수님 누군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뭔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보고 양귀신하고 놀립니다. 우리를 적대합니다.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복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가 반드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10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언도의 기도 이상으로 우리가 변화된 게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라오스가 비록 이 복음이 되도록 들어가지 않은 나라지만 이제 복음이 싹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라오스도 변화돼서 대한민국 같이
절들이 무너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라오스 이곳에 학교가 세워지고 그 세워진 학교를 통해서 훌륭한 인재들이 배출되다 보면 반드시 라오스도 이 대한민국처럼 자라서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에게 기뻐하는 날이, 감사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더욱더 선교하는 일에, 교육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